우리 찬송가 8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삼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삼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나아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삐된 삶을 감당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1장 12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넘넘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극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급격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 적 빛을 바라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돌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도구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41장 전체를 할애해서 여호야단에 대한 말씀을 욥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그 후반부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은 여호야단의 그 생김새, 그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은 그것이 용과 같은 우리나라의 그 용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해봄직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여호야다는 그의 생김새나 그의 겉모습, 그 비늘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시는데 도저히 이 세상의 모든 무기로도 모든 용사로도 그 리오야단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리오야단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리오야단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던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 교만의 이야기하지. 이 부분의 해석을 가지고 이제 여호야단이 사탄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 보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리오야단 자체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한없이 두려움만 느껴질 뿐이고 그 리오야단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용사라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창도 칼도 칼을 꽂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습게 여긴다고 하니 그 리오야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욥에게 당한 고난도 아마 이 리오야단과 같은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평소에는 자기가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데 리오야단과 같은 이런 엄청난 고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이 닥쳤을 때에는 욥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자기의 믿음을 온전히 지켰지만은 친구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자신이 이 고통이 주는 그 아픔, 이 고통 때문에 당하는 그 억울함, 친구들의 그 비난, 이런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리오야단을 대항하지 못하고 리오야단이 나타나면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사정을 아릴 것이다, 호소할 것이다 외쳤던 것 같습니다. 이 리오야단과 같은 이 고통이 욥에게 닥쳤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욥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 리오야단과 같은 이런 엄청난 고통,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서는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 리오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아, 너는 어떠한 존재이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아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면은 내 무죄함을, 내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자 그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대답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동물들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베헤못이나 리오야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무서운 동물들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에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얼마나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리오야단을 설명하고 리오야단이 어떠한 동물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리오야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낮추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괴롭고 어려움에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그들의 발이 트지 않았고 옷이 휘어지지 않았고 굶주리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배고프다 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매출하기를, 그들이 목말라 외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 조상이 먹어보지도 못한 그 만나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 그 거칠고 험악한 그곳에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와중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격동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세상의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 바벨론에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리오야단의 이야기를 욥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욥아, 너는 어떤 존재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리오야단의 이야기를 들으며, 베헤못의 이야기를 들으며 욥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왜 고난을 받는다 직접적인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을 낮추셨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겸손히 낮아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리오야단의 이야기가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